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하나씩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예언서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넣어서 말씀드린 것은 구약 성경이 본래 율법서와 예언서와 이 성문서로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경의 순서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는 같죠.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구약을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분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의 그 책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70인역이 번역한 대로 이렇게 순서를 하지 않고 이 크게 3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 구약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뭐 70인역의 그런 순서가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구분법을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했지만 또 70인역이라는 그 번역본을 사용해가지고 그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셨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순서가 그렇게 크게 큰 어떤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네, 바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예언서에,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예언서는 크게 또 둘로 나눠져요.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열왕기서 그리고 사무엘서입니다. 룻기는 없죠. 여기에 룻기는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서에 없죠. 그리고 후기 선지서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리고 12소선지서 우리는 다 지금 우리의 책은 12소선지서가 다 각각 돼 있지만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총 8권, 내 앞에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전기 선지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가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전기 선지서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기 선지서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12소선지서 이 4권의 책은요. 왜 이런 인간이 세운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이런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에 의해서 세워질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후기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큰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들, 또 그 전쟁 안에 이렇게 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좀 폭력적인 내용들, 피비린 나는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잔인할 수 있냐, 이러한 마음까지도 뭐 드는 그러한 경우도 이게 갖게 되죠. 그리고 이것과 또 신약을 연결해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엄격한 이러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잘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이러한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한계는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 큰 맥락을 모르면. 또 여러분들 게다가 이게 초대 교회 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죠. 그래서 뭘 창설했어요? 십자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 타 종교인들을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개종시키려고 했고, 또 개종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여호수아서를 잘못 적용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일부 기독교인들이 땅밟기라는 거 알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 땅밟기 이 무슨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막 절이나 어떤 사원을 돌면서 거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혹은 어떤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막 그런 식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쫓아하는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 내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해를 스스로에게도 끼치고 타인들에게 이렇게 끼치게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 잘못된 관점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나머지 전기 선지서, 예언서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대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나라가 안 되는가, 왜 인간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에 어떤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왜 인간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주된 이스라엘 고대 국가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서론적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전기선지서 전체가 말하는 건데, 이제 여호수아서 이 책은 과연 이제 무엇을 좀 초점적으로 말하는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장 1,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위대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던 모세가 신명기 그 끝부분에서 죽는 이야기로 그 신명기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뒤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분명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선임자였던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괴로움을 가져다 줬죠. 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어요. 게다가 그러한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막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은 메뚜기다 막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어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상태도 그렇고 적들이 강력한 것도 그렇고, 당연히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참 이 어려움이 그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앞길에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고 실패로 낙담을 경험하게 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내 조상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와 너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결국 승리의 안식을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끄셔서 결국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신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자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읽었는데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 사건을 상기하는 그 방식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을 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뭐예요? 홍해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궈서 갈라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 바로 앞에서 적들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3, 4일 동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요구들, 과정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전쟁과 정복, 그리고 그 주어질 안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장부터 5장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그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6장부터 12장이에요. 이 단락도 여리고를 취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5장은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했다면 이 6장부터 이 12장은 여리고를 취하라라는 명령을 시작돼요. 우리가 수요 바이블 디너 시간에도 나눴는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요새여서 지금도 그렇게 그런 그 역사 그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여리고에 이러한 여리고를요 정복하는 일은 참 우리의 상식 밖의 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략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뭐 7바퀴 막 돌고 소리 쳐서 막 그 막강한 성이 무너지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이 여리고 성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아간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땅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이 약속의 땅이 분배되는 그 내용의 시작에 먼저는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얻는 것, 분배받는 것으로 그 분배의 내용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이 또 이렇게 분배되는 것으로 이 분배의 과정들이 다 끝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 민수기 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런데 그 분배 과정 속에 그렇게 앞뒤로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두신 것은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를 보여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신가.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네 번째 부분인데 이 단락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에 앞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권면을 자기 백성에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이제 전체 여호수아서의 구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모든 것이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 여호수아서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듣는 백성들 역시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 그 능력을 말하면서도 또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안식이 주어졌다는 의미죠. 우리가 읽었던 21장에는 그 안식이 이제 명시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시작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치거나 항복하거나 나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 땅을 점령하여라는 말이 말하고 있듯이 온 땅을 점령하는 수고, 막대한 그런 고생과 희생의 결과로 갖게 된 승리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승리자 안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 전쟁은 한편으로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있는 성화, 그 성화의 점진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다고 하셨고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싸워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고 그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또 요청을 받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런 측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오늘날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은 땅과 안식은요 사실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첫 아담처럼 그 언약을 깨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또한 안식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후에 전기선지서의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깨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왜 인간에게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그분의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을 죄와 그 죄의 영향력에서 건져내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참된 승리의 안식을 주실 것을 뜻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이 가나안 땅을 이게 얻게 되는 것과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도구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신 역사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이 필요한지, 왜 그것이 영구하고 복된 것인지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사용하신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였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깨어졌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요, 궁극적인 사실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위대한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필요성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완전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달리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는 그런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국가가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의 안식을 자기 백성을 위해 확보하신 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더러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심지어 여호수아도 성공하지 못한 그 일을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감탄하고 감격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결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분이 주신 나라와 그 안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있을 전투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나 어떤 많은 용사가 아니라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더 큰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승리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갈 것이고 나아가야 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과 그 땅에서의 승리의 안식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안식은 우리 신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식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승리가 영구하기 때문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얻기 위해 진짜 전투를 치러야 했듯이 오늘날 신자들도 궁극적인 그 안식을 얻기까지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죠. 여호수아는 죽어버렸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사사기라는 끔찍한 또 시대가 이렇게 이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승리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나 도전들을 단순히 없애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전투에서도 싸울 수 있는 동기와 힘과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들에게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과 승리,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확보된 그 안식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분의 승리 안에서 안식하며 싸움을 싸우며 그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다른 종교와 전쟁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확보하신 것을 믿고, 그 안식이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않고 그분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싸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자신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그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목적하시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운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또 노련한 군대와 요새와 성읍,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수인 그런 적들과 상대하여 싸운다는 그 말에 분명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원군을 찾아봐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다양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능력과 조건을 봐도 그렇고, 내 환경을 봐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승리라고 부를 수 있고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뭔가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나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로부터 찾으려는 그 유혹을 받고, 또 때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승리의 안식 역시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과 달리 영원히 살아계신 더 큰 여호수아,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고 완전히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요, 영원토록 견고한 승리와 안식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도전에 맞서게 되는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것들을 당당히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됨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전투에서 지는 거지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수많은 전력으로 총공세를 펼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